오늘 말씀의 주제는 치유입니다. 이 치유 안에 믿음의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치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치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치유가 필요합니다. 혼란한 이 전국 위에 하나님의 큰 수술이 임하시기를, 또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자괴감에 빠진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치유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환자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가보면 주차장에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차가 많아서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병원이 꽉 찼다라는 얘기겠죠. 환자들이 많고 또 환자를 보호하는 우리 보호자들이 또 많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치료진과 의료진들이 또 많기 때문에 큰 병원에 또 유명하다는 병원에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온 몸이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내가 건강해도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꼭 있습니다. 치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도 병이 듭니다. 정신이 병이 들고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다치기도 합니다. 관계도 병이 듭니다. 건강했던 관계, 좋았던 관계들 잠깐만 소홀히 해도 어느새 오해가 쌓이고 또 미움이 생겨나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가족들도 많이 아프고 가정도 아프고 요새 한국교회도 많이 아픕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치유는 우리 모두의 주제이고 또 아주 소중한 가치이고 관심이 많습니다. 전에 구역 신방을 하는데 부부구역에 어느 이 부부 이제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는데 그 남편분 이제 같이 오셨는데 직업이 이제 의사세요. 의사신데 강남에 있는 큰 이 종합 건강검진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센터장이세요. 10여 년을 거기서 센터장을 하시고 또 의사 되신 지는 한 20여 년 되신 50대 중반에 아주 점잖으신 의사 선생님이 거기 계셔서 좋으시겠다고 건강검진 센터 운영하니까 수시로 건강검진 받고 체크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한 번도 건강검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 안 받으셨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겁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의사도 예외가 아니죠. 의사도 아프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음식 가려 드시고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안 아프신가? 병이 나더라고요. 좀 덜 안 아프시고 또 아프신들보다는 좀 훨씬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지만 병에 또 걸리시고 큰 병에 걸리시기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제 열려 있습니다. 제가 잘 소개하는 우리 스카펙 의사, 정신과 의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은 고해. 불교적 용어를 썼지만 고통의 바다, 고통 덩어리다라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이다. 삶 자체에 고통이 많고 또 앞으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고 현실이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러나 그 삶이 고해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이렇게 희망을 언급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헤쳐나가야 될 어둠이 있다고 입술을 굳게 깨무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그 고통과 맞서 싸울 아주 놀라운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원이다 라고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통의 문제, 병의 문제로 아프기 때문에 치유, 이 말은 굉장히 솔깃한 말이에요. 회복이 됐다, 건강해졌다. 이런 곳에 우리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역시 치유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연약하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고통의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의 비명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또 굉장히 미리 앞서가셔서 환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더라.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회복 때문이에요. 고통하는 자, 신음하는 자,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그 일정을 보면 예수님이 원래 이제 고정된 스케줄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고정된 스케줄을 깨뜨리고 습격을 해서 때로 무례하게 그 현장을 덮친 환자들, 나를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매달렸던 환자들을 꼭 고쳐주셨어요. 그런 사례가 성경에 많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경건한 예배 시간에 지붕을 뚫고 무례하게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내려왔어요. 그건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는 굉장히 무례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다급하게 가시는 순간에 그 많은 군중 속을 헤치고 혈류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하게 일을 가시는 중에 소경 바디메오가 뒤에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걸음을 방해했어요. 사람들이 야단쳤습니다. 조용히 해라. 네가 뭔데 예수님을 방해하냐. 예수님의 계획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의 플랜이 있는데 네가 함부로 끼어들지 말아라.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특별히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꼭 들어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오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아픈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영적 대가들이 회당장을 합니다. 근데 젊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체면이고 나이고 뭐고 지금 딸의 그 고통 앞에 무릎 꿇는 한 아버지의 절박한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은 들어주셨어요.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아픈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폐가 약하고 심장이 약하고 피부가 약하고 면역 기능이 약하게 태어나서 병원을 많이 다니는, 어렸을 때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정말 눈물로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을 호소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감상하는 게 아니고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이 말씀 위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치유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초자연적인 질병과 고통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4가지 치료의 자원, 이 백부장의 하인의 이 질병이 어떻게 낫는가, 물론 예수님이 전적으로 고쳐주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백부장의 입장에서 해야 했던 어떤 4가지 치유의 어떤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백부장의 소원과 기대였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갔을까요? 백부장이 왜 다른 수단을 쓰지 않고 예수님께 갔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히 말하면 믿음이 있었어요. 이 하인은 난다. 예수님께 가면 날 수 있다.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기대, 믿음의 소원.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번 한 주간은 지난주와 다른 새로운 변화된 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솟구치는,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기는, 질병이 낫는, 건강해지는 어떤 변화가 오늘 있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며 기대며 소원이에요.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이 유명한 프로 승부사들, 프로 선수들, 게임에서 이기는 실력이 좋은 프로 선수들,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실력이 좋습니다. 그 실력을 위해서 자기를 훈련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 훈련을 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요. 실력 관리를 잘해요. 두 번째는 이길 게임을 뜁니다. 잘하는 경기를 해요. 질 경기 안 합니다. 질 것 같으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승률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응답받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첫째 날 배우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기도는 가짜 기도다. 너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는 많은데 응답이 없는 분들,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응답이 없는 분들, 실속 있는 기도를 하세요. 이루어질 기도를 하세요. 뭐가 이루어질 기도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를 정확하게 타겟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의 승률이 높은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는 기도, 허황된 기도, 허무맹랑한 기도, 그냥 던져보는 기도, 여러 개 중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헛된 기도, 그런 기도는 승률이 낮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백부장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상황을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기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하인을 고쳐주신다. 오늘 예배하면 예수님이 내 삶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 기대를 안 해요. 예배 오면서 하나님 만날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역을 하고 나면 된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욕심을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와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자원이고, 두 번째는 애통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하는 절박한, 절절한, 가슴 떨리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당시 하인은, 노예는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소모품이에요. 그릇이 깨지면 버리는 거죠. 우산이나 의자가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거예요. 다시 사면 돼요. 당시의 노예는 아프면 버리고 새로 사면 돼요. 소모품이에요.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로마 지배하에 노예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살았는지 압니다. 그런 노예를 백부장은 인격적으로, 더구나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는 절박하게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꺾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해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픈 마음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느끼게 돼요. 그 사람의 고통이 절절히 내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아이가 아프면 몸부림을 쳐요. 아이보다 더 아픕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떤 병원이든 어떤 약이든 이 아이만 고칠 수 있다면 달려갑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절박함. 꼭 치료받고 싶은, 더 이상 이 고통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은, 꼭 도와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성경에 많은 치유에는 반드시 애통이 있었어요. 벼랑 끝에서 정말 절박하게 마지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러분 애통이 오면요 집중하게 돼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것만 넓게 해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 절박함을 예수님이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미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절박한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본인의 계획을 급수정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했어요. 예수님이 계획을 바꿨어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써있고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급박한 기도 제목에 그래 내가 갈게, 내가 가서 도와줄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해결해 주리라. 오늘 여러분의 예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께 찾아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아주 호의에 이 백부장의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들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이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이니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아멘. 이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원은 겸손입니다. 겸손.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을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챙기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집중해. 이게 본능입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아프면 더 이기적이 됩니다. 내 고통이 제일 아파요. 다른 사람, 내가 아프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처 많은 분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여유가 없어요. 자기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 다른 상처를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그 스케줄을 깨트리고 정말 무례하게 설교하시는 중에 끼어들어서 길거리 가시는 중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금 도로 스케줄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다른 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고 생명을 전하는 남의 구원의 문제 침투해서, 그렇죠? 사실은 무례한 거예요. 나 먼저 고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급하니까 나 먼저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병 앞에 고통 앞에 다 급해요. 그리고 나만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지 그런 분들도 기꺼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다른 거예요. 백부장은 거기는 난 못 끼겠다 이거예요. 나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다. 왜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게 겸손이죠. 예수님을 자기 삶으로 드라이브 걸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 거야. 나만 도와줘.
내 문제만 해결해줘.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 진짜 실체를 깨달았을 때 보이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봤을 때 그는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권능 앞에 압도돼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실존을 깨달았어요. 그게 겸손이죠. 백부장은 이미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너무 크신데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고 나는 주님의 그 계획을 방해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데 감히 주님을 오라가라 합니까? 주님, 저는요, 그 말씀 하나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얼마나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 크신 당신의 능력 중에 짧은 거, 잠깐, 살짝 스치고만 지나가도 내 하인이 날 테니까 큰 수고하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이 아주 예쁜 겸손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겸손한 믿음의 역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남자만 5,000명, 한 15,000에서 2만 명이 있고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성경에 있죠. 아이의 도시락이, 어른의 도시락도 아니고 아이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이 겸손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한 거죠. 애굽의 거대한 세력, 제국, 파라오의 신전, 기마병거, 모세의 지팡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힘입니다. 꿈도 못 꿔요. 모세가요, 나중에 제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너 바로에게 가라 6번인가 거절합니다. 모세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이 빨라요. 애굽을 너무 잘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히브리 사람을 놓아주지 않아요. 너무 강력해요. 근데 그 모세의 지팡이의 헌신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십니다. 겸손한 도구죠. 골리앗의 철갑, 배틀 같은 창자루, 다윗의 물맷돌, 비교가 안 됩니다. 싸우기 전에 게임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물맷돌의 역사하셨습니다. 세계 최강국가 로마, 정치권, 군사력, 조직력,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로마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초라한 걸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 로마를 바꿔주셨습니다. 이 사회에 있는 많은 복지 시스템, 많은 자본, 병원에 있는 강력한 치료 시스템, 방송국, 영화계에 있는 그 수많은 자본들과 그 많은 문화적 콘텐츠, 교회가 상대가 안 됩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요, 게임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가기를 빼앗고 사람들을 돕는 그 기관에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이름 없는 기도자들의 중보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가 절박한 거예요.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겸손이 진짜 믿음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죠. 나의 능력은 100%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겸손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더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하여튼 10대 번 설교한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봅니다. 정말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믿음이었나?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 그 믿음의 대가들보다 뛰어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봐도 그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좋은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인데 최고는 아니에요. 아주 더 뛰어난 분들이 많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천국에서 백부장을 만나면 저한테 좀 언짢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과자 광고를 봤는데요. 이 동그란 과자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시험을 5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날까 봐 시험지를 들고 아주 그냥 긴장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이 동그란 과자를 가지고 50점 뒤에다가 딱 대는 거예요. 그럼 50점이 몇 점이 되죠? 500점이 된 거예요. 아주 저에게는 아주 감동적인 광고로 남아있어요. 엄마의 사랑은 50점 아들을 500점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쁘게 봐주시기 원해요.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기뻐하고 싶어 해요. 조금만 잘해도요, 막 감동해요. 조금만 애교를 부려도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막 칭찬하죠.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어떻게 너가 이런 마음을 가졌냐고 너무 기뻐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니? 너 정말 최고네.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많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맨날 야단만 맞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한 것도 많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셨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열심히 사세요. 얼마나 열심히 사세요. 예수님이 대견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자랑하셨을 거예요. 얘가 그래도 이렇게 예뻐. 얘가 이렇게 아주 대견해. 내가 얘를 보면 든든해.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은 중보 기도자입니다. 치유의 동력이 되는 네 번째 자원은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 주변의 중보 기도자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인을 고칠 수 있었던가의 결정적인 각오 역할을 예수님과 백부장을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인물이 여기 보면 그들이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과 백부장을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난 거예요. 아주 결정타죠. 그들은 누구인가? 3절에 나옵니다. 유대의 장로님들이에요. 지금 백부장은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예수님의 동족이에요. 근데 이 외국인을 이 유대인 장로님이 적극 추천한 거예요. 나서서 예수님 이 사람 꼭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 이 사람을 낫게 예수님이 좀 힘을 써주세요. 라고 아마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이 백부장을 연결해 줬다는 거예요. 기도의 네트워크, 그렇죠? 믿음의 동역자, 예수님하고 우리를 연결해 주는 그 누구. 이러기 위해서는 백부장이 이전에 유대인 장로님들과 관계를 잘 맺었겠죠. 도움을 이미 많이 줬어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백부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움을 받은 유대 장로님들이 적극 추천해서 발벗고 나서서 이 백부장을 도와준 거예요. 기도에는 중보 기도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잘할 수만 없거든요. 우리도 위기를 맞아요. 그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신실한 기도 네트워크,
믿음의 연결자들. 이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자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힘든데 나보다 더 발벗고 나서서 절박하게 기도해주고 병원 찾아가지고 치료 방법을 도와주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중보자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보다 더 나를 안타까워해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또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병이 나고 사고가 나고 아픈, 또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족들이 아픈, 노출되어 있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백부장의 하인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자녀 안에, 부모님 안에 있는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권능 앞에 간증하는 겸손의 기도와 애통의 기도와 기대와 소원을 갖고 있는 기도와 우리가 사랑하는 간절한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고통과 절망의 사건이 회복되는, 전화위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터치가 임하는 그런 곤고한 삶의 현장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